오늘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받고 안 받고는 존재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주고 결과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해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음도 저자는 언급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기독교를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거나 재산이 빼앗기는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순교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제 순교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발신자는 순교를 각오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 흘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직은 순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 수신자들의 상황이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다 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결코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수신자들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5절에 보면 이 발신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징계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말씀을 히브리 수신자들이 잊은 거죠. 왜 히브리 수신자들은 이 징계의 말씀을 잊게 되었을까요? 삶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더 힘들게 하는 징계나 고난의 말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 수신자들 역시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상당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박해가 더해지면 순교 위협까지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징계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그런 수신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히브리 발신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징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가장 큰 의도는 바로 아들됨에 있습니다. 징계는 일면식도 없는 남의 자식에게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징계와 체벌은 오직 자신의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가 없다면 그러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과 상관없는 잘못된 개념에 자주 빠지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징계가 아니라 형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따져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고난도 징계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수준 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거나 적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공회원들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가 놀라워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순간이야말로 진정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는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어떤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면 징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징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9절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자주 징계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실질적으로 공경했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불만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때때로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는요, 때로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징계하고 분을 내고 체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신앙 유익을 위해서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앙 유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인간은 징계나 고난 없이는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거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으면 신기하게 그제서야 거룩이 눈에 들어오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징계의 가장 큰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우시던가요? 저는 이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열심을 내거나 헌신하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한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열매는 순간적인 열심이나 헌신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야. 열매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얻는 것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가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놀랍게 징계를 잘 소화하고 잘 받아들인 자들은 이런 신앙 열매가 제대로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했는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평강 역시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재밌는 것이 무조건 사랑을 퍼부어주고 다 받아준 아이들은요, 부모와 좋은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되고 부모가 자기 기분을 제대로 못 맞춰주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오히려 원망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게 부모와 관계를 잘 맺는가 하면 사랑을 받을 때는 충분히 받고 징계를 받을 때는 또 충분히 훈계받아서 큰 아이들이 이 부모와 관계를 잘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아는 이타적인 아이들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만 노래하고 은혜만 노래하는 사람들은 정작 고난과 징계를 받으면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땐 충분히 느끼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겸손히 인내로 그것을 달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만 받아야 관계가 친밀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랑과 징계를 적절하게 함께 받는 사람들이 훨씬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12절 13절에서는 히브리 발신자가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을 합니다.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은요, 징계로 인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징계가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징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징계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 발신자는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음을 안다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발이 절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길도 곧게 만들고 다리도 고치자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지금 너희들이 병들어 있는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묵상해서 신앙의 병든 상태를 회복하고 다시 멋지게 신앙으로 다름질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 발신자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충분히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주어진 것은 너희가 사생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징계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특별히 어떤 아비의 마음이냐? 너희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신앙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비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꼭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초기 제자들처럼 고난과 징벌이 싫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고난받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과 징계 앞에서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자녀됨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이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게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